20절 말씀을 읽다가 자칫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 미움을 받고 부자는 친구가 많다. 그럼 돈 없는 게 죄란 말인가? 아니, 성경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도 사람을 차별하시는 거야, 뭐야? 20절 한 절만 읽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결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1절에서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와 빈곤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대조합니다. 22절에서는 악을 꾀하는 자와 선을 도모하는 자를 대조합니다. 23절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을 대조합니다. 24절에서는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재산을 대조합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돈이 많고 적음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의 돈을 써서 돕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쓴다면, 전혀 어려운 이웃의 그런 어려운 형편을 모른 채 한다면 그 사람은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법정에서 하는 말 한마디에 사람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합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리고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돈으로 이웃을 도울 수 있죠.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짓을 말함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돈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거나 또 진실을 말함으로 공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행위는 칭찬받아 마땅하고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것을 나누어주고 혹여나 내게 손해나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그 행위는 그것만으로는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그분을 대적하는 사탄과 동일한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그들에게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 사이에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이 땅은 점점 죄로 물들어져 가서 하나님의 물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가 가득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죄가 가득하다, 죄가 관영하다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 환경을 오염시킨다, 동물을 학대한다는 것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폭행과 살인과 괴로움에 시달리는 이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 거예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사람을 함부로 대했던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죄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의 목적대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노아 홍수 뒤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모른 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나요? 여러분의 물질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실된 증언이 필요한 이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소망 없이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야 할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역시 다른 이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사람은 재산이나 지위나 위치나 직업이나 환경에 따라서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잘 해주어서도 안 되고, 내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사람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31절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존중하시고 섬기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밝히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